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5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5번째 귀중한 계시록의 말씀으로 개봉된 작은 책과 경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자, 4장 1절에 드디어 요한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천상의 그 모든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은 그의 눈에 띄었던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띄은 것이 무엇일까요? 24장로였습니다. 여러분, 왜 24장로를 두 번째로 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도 그 24장로 안에 어린 양으로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24장로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께 받아서 드디어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장로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눈에는 24장로가 두 번째로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의 찬양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계시록이 무시당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계시록이 개봉된 것 때문에 대축제 중에 축제. 아니,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광경을 우리는 이렇게 계시록이 열리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대축제였는데 땅에서는 이렇게 형편없이 무시를 당하는 계시록이 이렇게 금지서적이 되어지고 불온서적이 되어지고 아예 기피 대상인 계시록이 되어진 것,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완전히 계시록은 성경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부인되어지는 이러한 처참함을 보면서 왜 그럴까? 여러분, 바로 두중인일에 일어나는 것을 마귀 사탄은 이렇게 질시하고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회복되어지는, 잃어버렸던 낙원이 복낙원이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마귀가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싫어할까요? 예수님 오시면 자기네들은 멸망이잖아요. 지금까지 세상을 주도해 가면서 끌어갔는데 마귀 사탄이 보좌가 바로 세상이 되어서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이 세상의 영광과 존귀와 부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굴림을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사탄이 계시록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투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계시록에 대한 이러한 완전한 무시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5장 1절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어집니다. 두증인들이여, 5장 1절의 이 찬양은 작은 책이 열림으로 두증인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엄청난 축제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개봉된 작은 책과 그 경배를 오늘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봉된 작은 책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상에서 7교회 시대가 진행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였고, 서문화 교회는 핍박시대였고, 버가모 교회는 타락시대였고, 두아디리아는 암흑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대는 바로 개혁시대였고, 빌라델피아는 선교시대, 라오디게아는 종말시대,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7시대의 교회 시대가 있었음을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초대교회,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는 엄청난 로마의 10대 황제로부터 핍박이 있었던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핍박에서 벗어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제는 타락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종교와 정치가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캐톨릭이라고 하는 타락시대가 열리게 되고, 두아디리라고 하는 중세 그 암흑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개혁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개신교가 나와서 캐톨릭에서 벗어난 장로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에 의하여 선교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시대,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들어서면서 라오디게아 종말시대에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7시대가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7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면서 이제는 7번째 라오디게아
종말 시대 교회에서 4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제는 계시의 문이 열립니다. 4장은 바로 라오디게아 7번째 교회 시대에서 열렸던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종말 시대에 하늘의 계시의 문이 열리고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너가 이제 앞으로 될 일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그가 계시를 받기 위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언제요?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요한이 이제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벽옥이라고 말하는 이 벽옥은 거룩과 온전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홍보석은 심판과 보혈의 용서를 그 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있었다. 바로 구원의 언약과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높보석은 은혜와 자비로우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가 뵙게 되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앉은 보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앉은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도 이기고 끝까지 이겨서 보좌를 차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흰옷을 입고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흰옷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대교회에 적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두증인 사역자들이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너희들은 흰옷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우리가 온전한 자로 좌표 들여지기 위하여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정결한 자로 욥처럼 그리고 또 노아처럼 정결한 자로 끝까지 우리가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흰옷을 사서 입고 다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면류관을 쓰고라고 얘기했는데 이 금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어디서 말씀합니까? 그 고난을 받았던 핍박을 받았던 서문학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4장로들은 이겼던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모든 것을 바치며 희생하며 사서 그 흰옷을 그들이 입고 다녔고 뿐만 아니라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24장로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세 가지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24장로 반열에 들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겨야 돼요. 예수님도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기며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흰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순결한 우리의 삶으로 온전한 자로 들여지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는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순교를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죽도록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24장로들은 보좌와 흰옷과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경배함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면류관을 쫓게 드리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생물의 모양은 사자는 마태복음, 송아지는 마가복음, 인자는 누가복음, 독수리는 요한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른손에 책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들고 계시는데 그 오른손의 책을 안팎으로 써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인으로 인봉되어 있어서 아무나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되어질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근데 그 계시가 이 땅에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 작은 책을 받아서 개봉해서 이제 그 책을 요한계시록으로 우리에게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들은 헷갈리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석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드디어 이제 이 책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열리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는 두증인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왕권받을 두증인들,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들, 나라를 얻어 다스릴 천년 왕국의 주인공들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므로 기뻐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렸던 그 아름다운 예배의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 있는 천사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힘 있는 음성은 말씀을 맡은 자는 항상 힘이 있는 천사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힘 있게 전할 수 있는, 왜요? 말씀을 맡은 자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천사들까지도 말씀을 맡은 자는,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10장 1절에도 힘 있는 천사라고 말하고 18장 21절에도 그 등장했던 말씀을 맡았던 힘 있는 천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고 외치며 우리가 두중인으로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임봉된 책을 받을 자가 없기로 요한이 크게 울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읽어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될 때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울면서 계시록을 읽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열려야만 두중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두중인들이 일어나야만 예수님이 오실 수 있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땅에 천년왕국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울면서 불면서 주님 이 뜻을 알려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정말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는 자에게 여러분 알려주십니다. 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책이 열리지 않아서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두중이 되게 해달라고 울면서 불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계시록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에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두중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두중인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장로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를 사자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죽기 전에 그가 유언을 하면서 축복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는 구약의 선지자 중 하나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음을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로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승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라는 말은 왕권을 얘기합니다.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즙이라는 것은 붉은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내 피다 내 살이다 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 흘린 그 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기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이 바로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호자가 있었고 내 생물이 있었고 장로들 사이에 between the el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선지자가 되셨고 또 예수님도 제사장이 되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사장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작은 책을 받아서 임봉된 걸 개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어디에 계셨습니까? 24장로 안에 계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되셔서 조주인의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24장로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파했던 바로 선지자들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왕권을 받아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지금 이렇게 계시록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계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보좌가 보였고,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내 생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초림의 주님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모습은 7뿔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7뿔은 완전한 권세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제는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왕으로 온전하게 천년 동안 다스리실 완전한 영광을 7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바로 성령님이심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취하게 됐을 때 벌어지는 천상의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천상의 광경을 보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개봉하기에 합당함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자, 네 생물은 사복음서에 나오신 예수님의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두중인 사역을 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네 생물입니다. 24 장로는 구약에 예언했던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이제는 개봉하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합당함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그들이 알고 찬양하며 이제는 개봉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셨습니다. 자,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값을 치르시고 죄의 종이 되었던 그 죄값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중요한 대목이 바로 두증인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로라는 이 저희로가 두증인들입니다. 저희로 나라와 우리가 나라를 얻습니다. 또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죽임을 당하셔서 구원하신 그 피로 사신 백성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바로 우리 두증인입니다. 이 저희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맡기셔서 이제는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자들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로 그중에 저희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두증인들이 나라를 얻는 왕으로 이제는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천년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저희가 땅에서 왕이 된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보좌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24 장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땅에서 왕노릇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입니다. 천년 왕국에 우리가 왕권 받고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왕으로 천년 왕국에서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그래서 저희가 땅에서 왕이 되고 다스리게 되는, 이것을 왕으로 다스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희가가 바로 두증인이었고 저희가가 바로 우리 두증인으로서 이렇게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왕됨을 말씀합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있어서 두증인 사역에 대한 이 모든 계시가 열리게 되어졌을 때 천국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 그리고 24 장로 네 생물뿐만 아니라 온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잖아요. 왜요? 두증인들이 땅에서 왕이 되는 이것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아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신부가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외쳤던 우리 도중인들 새벽별의 사명을 받은 우리와 함께 주님이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황송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제가 황송한 줄 알아요? 내 자신을 보니까 또 우리들을 보니까 다 할망구만 남았어. 아니 우리 두증인들이 땅의 왕이 될 자들이고 나라를 얻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회복시킬 우리들인데 내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초라해. 전철만 타고 다녀. 나 왕 맞아? 나 두증인 맞아? 할 정도로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니 천군 천사들은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땅에 왕들이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이 천년왕국이 회복되는 것 때문에 만물이 다 기뻐하고 24장로들과 그리고 내 생물과 천군 천사 만만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냥 막 그들이 환호성을 치고 그렇게 대축제 중에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이 땅에 두중인이라고 하는 우리를 보니까 너무나 형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진짜 갓난 애기 같은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작은 책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늙어진 거야. 힘이 없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말 볼품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태어난 것 때문에 천군 천사들 온 만물들이 다 기뻐하며 우리가 태어난 것 때문에 두증인들이 일어난 것 때문에 정말 대축제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상반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해가지고 호적하라는 말을 듣고 나귀를 타고 임신해가지고 배가 남산만한데 지금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여관들은 꽉 찼습니다. 방 한 칸도 얻지 못하고 임신한 그 임산부가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마구간에서 나는 거예요. 소똥도 있고 염소똥도 있고 닭똥도 있고 돼지똥도 있는 그 마구간에서 아니 동물들이 태어나는 그 마구간에서 응애 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씻을 물도 없고 핏덩이가 나왔는데 그걸 뭐 싸줘야 되냐. 그러니까 동물들을 싸는 강보에 예수님을 싸가지고 배꼽도 그냥 어떻게 잘랐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산파가 있었겠어요? 그 아이를 음메 우는 그 양 우리에 예수님을 눕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는 날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는 대축제가 열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에 때문에. 그러나 땅에서는 정작 예수님 태어난 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눈을 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풀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싹 다 죽이잖아요. 우리 두증인들이 태어났는데 하늘에서는 대대적인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세상의 그 모든 만물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24장로 내 생물체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정작 우리는 핍박만 받아. 정작 우리는 무시만 당해. 정작 우리는 이단 소리만 들어.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하늘의 그 영광 똑같이 지금 이 땅의 두증인들이 어린아이로 보잘것없는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그냥 우리는 때리면 울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엄청난 정말 잔치와 기쁨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비천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주의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은 구원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있습니까?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적고 무시를 당하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안쓰러운 우리들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보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말씀합니다. 영광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고백합니다. 어린 양에게 그 다음에 천하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천하의 모든 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름도 네. 별도 달도 해도 지구도 모든 삼라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왜요?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라를
그리고 왕을 이 땅에 주님의 신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왕으로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만물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생물과 24 장로들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두 증인들이 일어난 것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무시만 당하고 세상에서 짓밟히만 당하고 세상에서 우리는 가련한 자이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나이만 이제 잔뜩 먹어갖고 60년 동안 이 두 증인 사역하겠다고 정말 달려왔는데 불쌍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모든 만물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두 증인을 일으켰기 때문에 작은 책이 개봉됐기 때문에 작은 책이 개봉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작은 책을 먹은 우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불쌍한 우리가 하늘에서는 엄청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놀라운 광경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자,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작은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이 계시를 누가 받아서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어느 곳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이 책을 받아서 열어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만이 받아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받아서 열어줄 자가 없어서 그가 펑펑펑펑 크게 울었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울지 마, 울지 마. 다윗의 뿌리 사자, 바로 예수님이 이기신 그분이 창세기 49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면서 울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서 말했던 이 장로는 구약의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창세기를 썼던 사람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이겼어. 다윗의 후손인 사자가 이겨서 이제는 이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서 개봉해 주실 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여러분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4 장로 그 사이에 어린 양이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그분도 선지자로서 그리고 그분도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그분도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지자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제사장으로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시다. 그랬을 때 우리도 왕권을 받게 되는 어린 양이 바로 24 장로들 사이에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우리도 일찍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늙어 죽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암 걸려서 치매 걸려서 노안으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일찍 주님 앞에 생명을 바치는 두 증인 사역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렇게 왕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성령님임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아멘.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이렇게 기도로 그들이 받은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검은 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 여기 보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로
여기에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 중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기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걸로 보면, 근데 24장로가 바로 저희로 우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자들이었죠. 그리고 왕권을 받은 자들이었죠. 왜냐하면 보좌에 앉았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왕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자, 지금 24장로들이 나라를 얻은 왕으로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또 제사장으로 이제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자, 자기네들도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그들도 선지자로 외치고, 그들도 왕권을 받고,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그들도 정결한 흰옷을 입고, 그들도 이제는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24장로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들도 이렇게 사역해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았답니다. 흰옷을 입었답니다. 면류관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 시대에 작은 책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멸시나 받고 힘도 없는 정말 우리에게, 소수에 불과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두 증인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천군천사 찬양하며 24장로 그리고 또 내 생물까지도 온 만물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유가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일어났던 결과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뭐 한다고요? 땅에서 뭐라고요? 하늘에서입니까? 땅에서입니까?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 사탄은요 무천여서를 온 교회에 퍼뜨려가지고 무천여서를 주장하고 오히려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 때문에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땅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이 회복되어야 구원사역은 마지막이 되어지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꼭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땅에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일찍 죽음을 당하신 그것으로 구원사역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땅이 회복되게 되고 재림의 주님이 오시잖아요. 합당하도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것이 바로 5장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대축제가 일어났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왕권을 받은, 나라를 받게 되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땅에서 왕노릇 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천군 천사들이 바라보면서 땅이 회복되는구나. 우리 두 증인들이 외치며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재림의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왕권을 받고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받는 우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정말 우리는 두 증인 사역 감당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대대적인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세상이 회복되는 이 귀중한 사역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며 나라를 얻고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으로 다스리는 그 영광을 꼭 이루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생명 다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며 외치는 저희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입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정말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두 증인들이 계시의 말씀이 개봉되어지고 열림으로 말미암아 대축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 존귀가 주 앞에 올려지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 영광, 존귀 온전히 올려드려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증거하며 외치며 나아가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